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인하는 삶, 부인하는 삶 제목으로 우리 조영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나의 길 두렵지 않네. 주의 말씀은 내게 비추는 빛이니 환히 내 길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한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우리가 육신의 배는 불러도 영의 목마름을 눈치채지 못하며 달려올 때가 많습니다. 시간 영적 목마름에 매여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참된 복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 사단도 아니며 또한 가까운 자도 아니며 내 자신임을 점점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을 너무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것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심령도 거저 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약물 치료, 시술, 수술, 대수술을 주님이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서 그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피 묻은 손길로 항상 그 손길을 내밀며 우리를 이끌어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귀한 한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함께하여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결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강건한데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강하지 않아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 부분은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을 그냥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병 중에 한센병, 그 문둥병은 아픔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빠져 있고 코가 빠져 있고 뭐 그런 이제 하늘이 내려준 병이다. 고칠 수가 없다. 지금도 아마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요즘에는 뭐 의술도 개발됐지만 기계가 너무 정확해서 거의 오진이 별로 없는 듯 싶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하물며 영육간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단하는데 그 진단이 틀렸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픔도 있고 또 제게도 아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약물 치료가 있고 그냥 또 시술하는 거라는 게 있고 그냥 수술하는 과정이 있고 또 대수술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약물 치료, 뭐 시술, 수술, 대수술을 해도 약간의 유익함이 있어도 또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약물 치료할 때가 있고 시술할 때가 있고 수술할 때가 있고 대수술할 때가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픈 사람에게 네 가지 다 치료 방법이 나쁜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는 사람,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있어요. 왜? 그 나을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대수술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대수술을 해도 지금 대수술 했노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통증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서 또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데 고난과 고통 또 너의 아픔은 대수술이다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정말 아픈 부분이 분명히 많구나.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고 나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모저모로 때로는 약물치료, 때로는 대수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많이 아파도 의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며 양육해 가는 사랑의 그러한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지금 가랍니다. 영적으로 배고픈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위가 좋지 않으면 배고픔을 별로 못 느낀다고 하더군요.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하여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생명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단 그 고백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야 이제 이 맛을 알 터인데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점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조금 아프신 분, 많이 아프신 분, 또 속상하신 분, 진짜 아픈데 또 안 아픈 척 하신 분은 그냥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한 동안 항상 주님의 치료함을 받으며 달려가야 함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해도 부모에게는 말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아프시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시며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죠? 이제는 때가 된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정말 뜨거운 그런 생명의 여름에는 뜨거운 냉수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는 진수성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버릴 거 버리며 또한 대수술 하실 때 미루지 말고 그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단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인하는 삶, 부인하는 삶.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종과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아마 그 종과 노예에게 너 상전 10명을 모실래? 1명을 모실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0명을 모시는 게 편할까요? 1명을 모시는 게 편할까요? 예? 그렇죠. 1명을 모시는 게 편하죠. 10명이 다 간섭하면 아마 못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세상의 메인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법.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 그것보다 참 자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감히 물론 육신적인 것도 주님이 필요하셔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녀가 저 파란 집 청와대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을까요? 조금 좋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 자녀 덕분에 어디 가게 될까요?
거기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갈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미리 옷을 사놓고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항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명품을 못 입더라도 하늘나라의 명품, 의의 세마포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실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악수하면 뭐 누가 묻지 않아도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한 1년 이상 써먹을 거예요. 아니야, 사는 동안 가끔. 난 청와대 갔고 그 고 누구하고 악수했던 사람이라고. 아마 그게 육신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런 경건한 두려움, 떨림, 그러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건데, 어떤 뭐 억압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오래 참아주심이 너무나 커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마치 평생 그 사람을 원수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뒷받침해줬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몸둘 바를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죠? 마치 그보다 수억만 배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경건한 마음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하찮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조언과 노예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언과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을 조언과 노예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중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반듯하게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어느 것도 두려워요. 어떤 그 내장에 어느 한 부분에 통증이 오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은 깜짝 안 놀라시죠? 통증이 오고 뭐 암인가 보다 그럼 빨리 천국 가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안 그러는데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조언과 노예로 살아가는 걸 참아볼 수 없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애굽입니까? 그러게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여전히 애굽 중심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종과 노예가 되어 은혜 받을 만한 자유도 놓쳐버리고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자고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누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내 목에 아마 칼이 들어와도 결코 그 죽음에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이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 6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모든 병과 또한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복음 전파에 내보내십니다. 너무나 이제 핍박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쭉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제자가 선생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에게도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육신적으로 중한 고통과 질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다면 모든 약물과 시술과 수술이 이제 온전하게 공급이 돼서 아마 건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금이 가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상하고 슬퍼 탄식할 일은 딱 한 가지. 내가 육신 중심에 매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달려갈 때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아도 코드가 빠져 있거나 전기가 정전이 되면 그것은 수도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도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육신은 그래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저 막막하게, 그저 냉랭하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뒤로한 채 아무 맛도 못 보면서 이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갈망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즉시 아픈 자에게는 정말 치료로, 답답한 자에게는 기쁨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잡한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종과 노예가 됨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유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번 열어보셔서 까다롭다, 어렵다, 싱겁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이 갈망하신 여러분에 맞게 주님이 요리하셔서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아니에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노라고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숨겨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선한 행실을 숨겨놓은 게 있을까 싶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게 숨겨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부모는 일평생 아마 자기 자식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님 역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셔서 이끄시고 세임 주시며 역사하며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쉬쉬쉬하면서 메시아이심을 감추면서 제자들에게 소그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주님 부활 승천하신 너희들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아마 당대의 국회의원 이상 그 대단한 공권력을 발휘하는 바리새인 등등이 서기관들이 아마 너희들을 핍박할 수도 있지만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점점점 파해질 것이고 새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점점 왕성할 거라고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해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깃속으로 했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당시에 유럽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와 다르게 지붕이 평평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발하면 넓게 높게 들린다고 하는 말이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단독 주택에 사는데 옥상이 이렇게 평범했었어요. 이제 교회는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기도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붕 위에 가서 좀 방언 좀 받기 위해서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두세 명 하니까 또 이 주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소리가 여성들의 소리가 그 밤에 좋게 들렸겠어 안 들렸겠어요. 주민들이 오래도록 찾은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렇게 귀신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나중에 들켰어요. 가지고 제가 그 옥상에 기도를 못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했더니 또 기도처가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크게 아마 그 당시는 그 방송 음향실이 없었어요. 그렇게 개적으로 아마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이하에 여기서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있는 거 다 아시지만 우리 육적 생명만 눈에 보여. 이게 최고인 것처럼 주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적은 보잘것없는 그런 화폐, 우리나라 하면 뭐 10원짜리, 뭐 20원에 쉽게 예를 든다면 참새 2마리 그 값싼 값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것 다 세밀하게 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복된 소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분만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친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32절 33절 시인하는 삶, 부인하는 삶.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 굉장히 지금 시인하는 사람은 최고 기가 막힌 스릴을 느끼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세상의 법정 가보셨죠? 우리 모두는 먼 훗날 하늘나라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크게는 지금도 순간순간 서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법정에 서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다 해당이 돼서 우리는 유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한 분 말은 꼼짝을 못해요. 그분이 말하면 다 오케이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네, 예수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까요? 덜 좋을까요? 그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편을 들어주실까요? 뭐 사랑의 하나님과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의 그 벌도 굉장히 무섭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무서워서 그 결과가 그냥 영원히 벌을 받아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극과 극의 지옥과 천국의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체험해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이제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부인과 시인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사,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서 정말 부인하는 삶과 또 모든 삶 속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측면에 부인과 시인하는 삶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기독인들이 많아졌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역대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잘 아시죠? 6.25 때 많은
인민군들이 와서 교회들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2100개 이상의 교회를 20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불로 태웠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례 다 기억하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많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 앞에 사진을 놓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사진을. 그리고 총뿌리를 겨누댑니다. 이 사진을 밟고 침을 뱉는 자는 다 살려주겠지만 이 사진을 밟지 않고 침을 뱉지 않는 자는 총을 겨냥하면서 죽이겠다고. 이건 실화잖아요. 그죠? 너무나 옥박지르니까 성도가 에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한번 밟고 침 뱉으면 어때? 그리고 하니까 다들 담대함이 얻어서 평신도가 하니까 집사님도 가고 집사님이 걸어 그렇게 침을 뱉으니까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님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 그랬는데 뭐 난들 뭐 누가 설교 나도 해야지. 그리고 밟고 침을 다 뱉었다고 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할머니 권사님이 울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닦았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죠. 가지고 그 인민군 소대장의 감동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반대가 되고 할머니만 살리고 다른 모든 교회와 그 사람을 불살랐다. 뭐 그런 이건 예화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한국에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초등학생이 다 침 뱉고 가는데 다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읽고 또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종교가 허락되는 자유주의에 살기 때문에 아마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주님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례는 혹여 없을지 몰라도 저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감정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부인하는 그 순간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헛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에 이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모든 분야의 주님을 신하는 그런 삶으로 갈 것인지 이제 가면 갈수록 멸망과 저주의 길로 달 수밖에 없고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부인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31절에 그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머리털까지 다 세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대법정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라고. 잘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처럼 살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만 의의 세마포로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면 잘 믿구나 그게 속아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침을 뱉으며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나는 절대 안 돼 그렇다고 안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적은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몸에 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직분이 목사라고 다 된 거 아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무리 잘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부분부터 버리며 우리가 싸우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도 대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라고. 대수술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파할 때 그렇구나. 오늘은 대수술을 받는 거구나. 지금은 수술을 받는 거구나. 지금은 시술을 받는 거구나. 지금은 약물치료를 받는 거구나. 더 강건케 하려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세우시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넉넉히 아프고 힘들지만 이걸 먹으며 생활 속에 실감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여름입니다. 다 여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깨어있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대화가 동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주님이 너무 귀하다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물론 나를 더 비하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로 말할 때 눈빛말로 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주의 뜻대로 간다는 길이 힘들어요. 오죽하면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이 좁다. 그 밑에 보니까 심히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늘나라의 대법정 앞에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교감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 담대함도 주님이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육신으로 볼 때는 죽음이 끝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의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새로운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삶 속에서 개인의 감정까지 참 우리 감정을 너무 사랑해요. 속상하면 정말 그 감정이 채공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삶. 그래서 그 순간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시간 여기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벼운 아픈 환자를 보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살려놓은 다음에 훈계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왼수라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 끼고 있는데 가서 막 따지면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본인이 아프면 전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누구의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진단하시길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이 다 매로맞은 흔적뿐이라고. 이 시간에 주님 치료의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이 예배를 끝나지 마시고 잠깐 우리 한 1분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아픈데 나는 왜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 아픔을 느끼며 정말 아프다고 고백하며 또 치료해달라고 이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삶 속에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부인하는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정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죄의 죄를 짓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해하여 주시옵시고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꼭 필요한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 맛보고 그 사랑에 녹아지며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선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정말로 반응이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너무 복잡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모두가 다 듣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내니 평안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참새보다 귀하다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넉넉히 품으며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이 내 날이 아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자를 바라보며 혈기낼 수 없습니다. 아픈 자를 바라보며 한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픈 자를 바라보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오래 참지 마시고 속히 칼을 들이셔서 우리를 수술하시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으면 최고리라 목숨을 버리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